어머니날 선물 고르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날 선물 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마에게 엄마 뭐 사줄까? 옷 사줄까? 신발 사줄까?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필요 없어. 옷장에 옷이 천지고 신발도 많아. 사지 마. 필요 없어. 사지 마. 그래? 그러면 가방 사줄까? 몰라. 네 마음대로 해. 가방 매는 걸로 사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매는 거 어깨 아파. 필요 없어. 그리고 사지 마. 그럼 손에 드는 걸로 사줄까?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어떤 거 사야 될지 아시겠죠? 참고하십시오. 어머니라는 존재가 주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그 말을 불렀을 때 그 마음속에 애매있는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지금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지금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생명. 비록 지금 우리와 어머니가 함께 계시지 않으실지라도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어머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어머니 주일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 주일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매 주일이 아버지 주일이다. 사실 어머니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수고하시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드리는 거 보면 사실은 한국도 어머니 주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제 껴준 거거든요. 물론 미국은 아버지 주일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또 미국에 또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주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저도 이제 음식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남자들은 사실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만 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실제로 뭐 준비하고 뭐 물론 수고하셨죠. 뭐 연기 맡아가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셨지만 사실 그 준비하는 거 다 뒤에서 보면 또 어머니들이 하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위해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또 누리면서 오늘 하루 손 하나 깐딱하지 마시기를 그런 귀한 하루로 오늘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죠. 사랑만 하면서 살면 되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십니까?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사실 이 세상의 정답이고, 우리가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밥 안 먹여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순간 우리는 사랑보다 물질적 풍요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곧 사랑이다라고 세상은 얘기를 할 정도니까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모든 것을 그냥 풍요롭게 채워주면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지 모릅니다. 사랑 얘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사랑 얘기하는데 왜 각박한지, 왜 조금만 부족하면 사랑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결국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세상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좀 못해줘도, 자녀도 부모가 좀 못해줘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존재가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이 바로 존재함이라는 것, 오늘 하루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는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전에 거 보여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철소리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인데, 자, 우리가 이처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사랑 많이 알잖아요. 사랑의 종류 많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사랑, 뭐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부모의 사랑도 있고, 친구의 사랑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사랑이 뭔가? 여러분, 이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정의가 세상에서 얼마나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말로 누군가가 얘기할 때 헷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강조하는 사랑이 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사랑 아니거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다른 하나님 이외의 것 사랑하면
우리의 부족함만 더 드러나게 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두려움 때문이다. 어느 교회에 3일 동안 진행되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거기 어느 여성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첫째 날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둘째 날도 왔는데 둘째 날은 또 눈물을 또 펑펑 쏟아낼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셋째 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그 여성에게 전화를 했대요. 첫째 날 둘째 날 나오셔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가셨는데 셋째 날 왜 안 오셨습니까? 이제 은혜 받으셨으니까 교회 등록하시죠. 예수 영접하시고. 그러니까 그 여성의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셋째 날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너무 은혜가 됐는데 셋째 날 교회 나가면 내가 우리 시어머니 용서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용서할 내가 두렵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못 믿겠고, 그래서 부흥에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뭐냐면 사랑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싫어. 이게 나쁜 건 줄도 알고 잘못된 건 줄도 알고 이거를 내가 이겨내고 싶은데 정작 내 속마음은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내가 옳고 용서하기 싫은 것.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그냥 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삶이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죄가 여러분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은혜에 사로잡히기보다 죄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는 나의 이 죄의 육신의 이 악함,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허헛 이렇게 웃으셨지만,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을 생각할수록 내 마음도 내 심정도 보여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셔야 할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싶으세요? 끝까지 그냥 미워하다가 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두려워할 때, 그 사랑하는 것조차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그 두려움조차도 덮어버리시는 은혜.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워함조차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잘 아실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도 그 자신의 사역을 할 때 회의감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일평생 바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했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조차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만 그냥 허공에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현실 같아 보일 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시도해보고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받기 전에 그렇게 참고 노력하고 애써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이 동일한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비록 이 길을 갈 때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거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믿으려고 합니까? 효율적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열매를 보고 될 법하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보고 이건 되겠다 싶으면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뀌었나요? 왜 비효율적으로 하기를 거부하고 왜 자꾸 효율적으로만 믿으려고 하고 효율적으로만 사랑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완성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니까 사랑의 열매도 모르겠고 계속 지치고 애쓰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여러분,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풍성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사랑을 풍성케 해보세요. 되나? 근데 내 사랑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비효율적인 사랑, 십자가. 세상 사람 아무런 사람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사랑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채워주심.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사랑은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보세요. 정말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병 나죠. 이렇게 사랑할 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참고 견뎌라.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삶이 여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랑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사실 이 완전한 가정이에요. 가정의 완성, 사랑인데 완전한 가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가정이 뭔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완전한 가정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가고 싶다면 완전한 가정이랍니다.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래요. 근데 만약에 자식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하질 않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행복한 가정엔 그래서 늘 어머니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여행하고 이렇게 며칠 있다 보면 어디가 제일 생각납니까? 집이 제일 생각나죠. 왜? 집에 가야 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는 사실 쉬는 게 아니라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그리워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진정한 쉼은 집에서 누리는 거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항상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집은 엄마예요. 집은 엄마.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에 대학 졸업 후에 1년 정도 이제 유학 준비를 했을 때입니다. 이제 대학은 졸업했고 용돈은 내 스스로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제 택배 일도 함께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참 고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전도사 사역비 그렇게 많지 않고 택배 일을 해도 뭐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제가 너무 몸은 힘들고 코피는 터지고 뭐 그래서 어느 순간 처량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병우가 한번 울산에 내려와라.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서류도 있고. 제가 전화 받고 그 다음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워서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편한지 울산에 가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밥 먹고 그냥 엄마랑 어디 가고 구경하고. 엄마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해주니까. 엄마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받은 유학생의 유학 준비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사역에 힘든 거 다 풀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데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힘들면 갈 데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가끔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울 때 누구 생각이 제일 날까요? 엄마 생각납니다. 엄마한테 그냥 뭐 얘기하면 다 받아주니까, 내 편이니까. 작년 가을에도 오랜만에 만나서 엄마랑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걸 느꼈어요. 엄마가 아주 다 주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오랜만에 아들 왔다고 다 준비한 거예요. 다. 제가 집에서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다 어디 가고 한 끼라도 뭐 그냥 좋은 거 먹이려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부모님과 영상을 하는데 주로 엄마랑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예전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항상 미안하대. 항상 이거 보태줘서 미안하고 저거 보태줘서 미안했고. 참.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엄마한테 받은 것밖에 없는데 엄마는 나한테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구나. 못해준 것만. 그래서 엄마를 생각하면 그냥 사랑이라는 것 같아요. 사랑. 자식은 해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만 기억하고 부모는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저는 저를 보고 늘 미안해하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그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말 그 지혜가 빛났던 순간이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때 두 여자가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하죠? 아이를 칼로 잘라서 각자 나눠줘라. 여러분, 그때 한 여자가 그 여자의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죠?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가 아니죠. 진짜 엄마니까 포기한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아요? 진짜 엄마가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근데 저는 이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진짜 엄마가 아이를 포기할 때 얼마나 그 아이에게 미안했을까?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서. 뭐가 미안했을까? 한 번 젖 먹이지 못 먹인 게 미안해서, 또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된 게 미안해서, 앞으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 엄마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 꼭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그토록 포기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결국엔 무엇을 만들까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엔 가족을 완성시킨다. 우리도 지금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은혜로 오늘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 그 사랑과 희생과 눈물,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